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구에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광의 주님께서 7교회 사자에게 서신을 보내라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7서신 맨 처음 똑같이 나오고 오늘 계속 살필 둘째 서신도 그렇죠.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걸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너는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 이상 중에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포괄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1장 11절 또 19절 서서 기록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동사도 같고 명령형으로 쓰라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때문인지 이걸 읽으면은 이런 뜻으로 요한들어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하고 이게 이 대목 읽을 때에 요한들어 편지를 쓰라 하신 거구나 명령이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써보내라 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거기 사탄의 회당도 있습니다. 버가마 서신 오늘 오후에 살필 그 서신을 보면 사탄의 위가 보좌가 어느 곳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에 있는 지역 교회라는 말인가 보편의 교회가 서머나에 있다는 뜻인가 이걸 좀 살펴야 합니다. 각 서신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해당 지역 교회에 관한 거긴 하지만 서신 말미에 후렴같이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죠. 이런 거 보면 개별 교회에 보낸 것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보내신 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 단수거든요. 이게 서머나 교회란 말인가, 보편의 교회가 서머나에 있단 말씀인가 살필만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사자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자기 종 요한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노라 처음과 나중이 그가 죽었다가 살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은 주님이 구술하신 것을 요한이 받아 적어 보낸 것이다 하는 거죠. 혹은 이상 중에서 보이신 것을 그가 적어서 보낸 거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전한 일로 로마 당국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마 9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나이 많은 사도를 외딴 섬에 격리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제국 안에서 전하지 말라 한 건데 그런 힘없는 사도를 그리스도께서 쓰셔서 반모섬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계시는 하늘에서 모든 권세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성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친히 이끄시는 겁니다.
이 7 서신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 서신들을 보면은 주님이 이 교회를 그들이 직면한 그 생생한 현실에서 친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믿는 교회, 오늘날 교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영광의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서머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신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어서 십자가 교훈을 배운 덕분에 요한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밝히신 주님께서 이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교훈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노라 밝히시고 이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고는 곧바로 네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내가 한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사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실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와 사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갔다 하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처음이요 나중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장차 나중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데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질 텐데 동시에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다가 장차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성어에 담긴 의미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폈는데 계속 생각해 나가죠. 주님의 권면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권면하시는 명령이 이 방금 읽은 말씀 처음과 끝에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두려워 말라. 이 소극적인 권면이고 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적극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그 두 권면 사이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이 환난이 첫째 권면의 내용,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죠? 퍽 정교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쭉 낭독하는 게 참 좋아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요한계시록 듣기 치면은 뭐 하여튼 뭐 한글도 뭐 여러 정도로 같은 버전도 수많은 사람이 남자, 여자, 뭐 목사, 평신도, 전직 아나운서 해가지고 낭독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건 1시간이면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동시에 때때로는 꼼꼼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계속 되짚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도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읽으면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문학 공부할 때 줄거리도 배우고 문단이 어떤 식이냐, 두괄식이냐, 양괄식이냐, 미괄식이냐 뭐 이런 거 생각도 배우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성경을 신비한 책으로 봐서 그런 건 같은데 동시에 성신의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 뭘 말하는 걸까? 계속 생각하시고 또 찾으시고 그러면 굉장한 위기 있어요. 자, 먼저 주님께서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시고 서머나 사자에게 권면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장차 받을 고난이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교회가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 나오니까 이 10일 동안 받게 될 환난이 이 서머나 사자에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차 고난 받을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일 동안의 환난만 아니고 다른 환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환난과 겹쳐서 이어서도 뭘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사자가 이미 환난을 겪었죠. 9절에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겪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고난이라고 새긴 낱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계시록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셨는데 거기 전혀 이 유명한 중요한 의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의의는 가령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한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또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사도와 교회가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낱말을 잘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다 알긴 어려운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계시록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피라든지 성도의 피라든지 심지어 목배인 영혼이라든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 고난의 구체적인 표현을 고난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소 추상적인 이 고난이라는 개념보다도 요한이 보았던 이 이상은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고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그림 같은 환상에 더 어울려서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책과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 핵심 교훈을 놓칠 수가 없다. 그런 말도 해요.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심오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서머나 사자가 이미 환난을 이겼는데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탓에 누구나 고통을 싫어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현실을 만나면 외면하거나 회피하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거지 만일 피할 방도만 있다면은 그거 따르지 않고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것이 눈앞에 보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쏙 향한단 말이죠. 이런 인생이나 믿음의 길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와 붙어 있는데 서머나 사자처럼 자칭 유대인의 회방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잃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과 불명예의 수치감,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히면. 그게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갇히면 사람들은 뭐 죄인인지 없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면 아주 죄인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이 니네 부모님이 감옥에 갇혔구나. 믿음으로 사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알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래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척들도 뭐 사정을 안 한가요? 모르죠. 예수 믿지 않으면은 모르니까 아이고 참 잘 믿는다 하더니 감옥이나 들어가고 잘 됐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명예의 수치감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낙담의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참 진실되게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뭐지? 그게 갇히면 재산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당장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겪게 되면은 때때로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했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으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처절하게 맛보게 될 때 그만큼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고난을 제대로 겪었다면 다신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은 연약한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만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곧 들이닥칠 고난의 현실에서 두려워 말라 하고서 서머나 사자를 격려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지신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복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과 같아지는 복된 순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정직하고 남들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복된 순간, 부활에 이르는 그 길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로 이 시간에도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기서 그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인도를 받는 일이 없거나 그런 일을 잘 모른다면은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게 뭐지? 믿노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은 믿음을 가장하여 자기를 실현하고 자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종교 이름을 걸어서. 이런 태도와 심정은 고난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받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난은 상관없어요. 그런 데서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라고 그러고. 고통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걷는 겁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잠시는 근심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령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스러운 상태 아니에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하시고서 이 서머나 사자가 받을 고난 하나를 예고하십니다. 그거는 마귀가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하는 일입니다. 9절에 서머나 사자가 자칭 유대인의 해방 때문에 궁핍을 겪었다. 아마 재산 몰수를 당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투옥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교회로 선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니까 이런 일을 기꺼이 겪은 거다. 기쁘게 당했다. 아마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해서 재산도 빼앗고 나중에는 투옥도 시키고 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육의 몸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데 죄인이 되어 부끄럽고 재산을 빼앗기니 이 썩는 문제에 취약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썩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옥에 갇히면은 이것저것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비참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온 제국 시민을 우상 숭배로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악한 시기심에 아니 기독교 교회가 영혼의 불길처럼 계속 확산되니까 시기심이 난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를 회방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옥에 던졌다고 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 사단의 회당이 되어서 사단의 일꾼 노릇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노리는 게 시험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시험한다는 낱말이 3번 나오고 전부 7서신에 나옵니다. 이 시험한다는 낱말이 둘째 서신과 짝을 이루는 6째 서신 빌라델비아 서신에 이렇게 나와요.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더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이 시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는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숭배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여부를 살펴서 그 악한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두려운 때를 면하는 이가 있는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인내는 지금 여기서 믿음의 시련을 겪는 건데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머나 교회가 당할 환난이 특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암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가리킨다고 해도 됩니다. 사단이 피조물이라 온 세상에 흩어진 신자의 모든 고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합니다. 욥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사탄이 여호와의 종이며 세상에서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욥의 시대에 사탄이 욥에게 그 마음을 두고 이 욥을 노렸다 이 말이죠. 그죠? 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거라면 그게 이제 81년부터 96년 사이에 이 사람이 왕위에 있었는데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교회의 핍박은 예사로운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혹심한 핍박이 그때 있었죠.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에게 실로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처럼 서머나 교회는 10번도 넘게 핍박을 받았고 이건 역사서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인 12번째에는 그 유명한 폴리카르푸스가 숭배당한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10일 동안 너희가 곧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으리라 예고합니다. 교인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넣어서 그들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텐데 아울러 교회가 환난을 받는 겁니다. 이는 아마 옥에 갇힌 이들이 교회의 직분자나 지도자인 사실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장애가 생길 겁니다. 말씀이 가장 절실한 시기인데 마귀가 시험하니까 얼마나 말씀이 절실합니까? 말씀 아니고는 그 현실을 해명하지도 못하고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사람 생각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교회와 신자에게 참된 교회와 신자에게 힘든 상태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고난받아야 합니다. 자신들도 옥에 갇힌 자들처럼 험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물론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현실을 이길 말씀을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이 없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을 때에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현실, 자기 가까운 현실에서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늘 깨닫고 이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교묘한 이 죄가 장차는 다 없앨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이 이런 때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무슨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심정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렵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겠지. 그 사람은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구나. 그러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늘 간절히 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와 신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가 어려운지 아는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어디 빽이 없나? 어디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그런 제국에서 힘센 친구나 친척이 어디 없나? 그러고 찾아다니겠죠. 이런 현실에서도 그보다 더한 현실에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면 목사가 없어도 주님은 하시려면 하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꼭 있어야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사람 목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 신비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주님이 신비하게 해답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살펴보십시다. 서만화 교회 중 일부가 옥에 갇혀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서만화 사자에게 주시는 권면이 맞죠. 우선은 그죠? 잘 살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너희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은 서머나 사자가 옥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혹 죽음에 이르더라도 충성하라 권하십니다. 이 표현이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셋째 서신에 보면은 순교자 안디바에게 사용돼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가모 사자 너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인사말에서 주님의 성으로 나오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충성된 증인이라 십자가를 지셨다 하신 것처럼 서머나 사자도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을 증거하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상입니다. 아울러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그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발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지만은 신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미 공급받아서. 그리고 부활 날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아닙니까? 서머나 사자가 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부활한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죽임당하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런 죽임당한 그가 장차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가리키죠. 이러한 신비는 반드시 순교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순교를 강요하거나 장려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 순교는 오히려 원수 마귀의 악심과 미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마귀의 악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림 직전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일 겁니다. 이리하여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가 가장 죄될 것입니다. 지독히 죄될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더욱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로써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철저하게 물리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 역사에서 순교의 피가 흐른 만큼 약속하신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순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사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건 11절에 나오는 일반적 약속과는 구별되는 거죠. 서머나 사자처럼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사자도 일반적 약속에 특별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까 10절도 마찬가지인데 9절도 그렇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3장.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특별한 약속이죠. 참고로 사대 교회의 일부 신자도 그런 것 같은데 읽으면 결국은 일반적 약속과 똑같습니다. 이건 뭐 그때 설명을 하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마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흥미롭게 이 빌라델비아 서신에 한 번 더 나옵니다. 7 서신 중에서는. 이 서신에서는 그냥 네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생명의 멸류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멸류관이 6번 더 나오는데 2번은 24장로가 쓴 멸류관이고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탄 기수가 쓴 멸류관이 있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인, 특별히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금멸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 같은 천사가 10장 처음에 보면 14장이 금멸류관을 14장에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황충들이 각각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하고서 조금 뉘앙스 있게 썼습니다. 낱말은 다르지만 여기서 스테파논, 스테판이라고 하는 서양식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뜻은 멸류관인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번 쓰이는데 2번은 용과 짐승에게, 한 번은 심판장이신 주님께 쓰입니다. 이런 그 용례를 다 종합해 보면 멸류관은 통치자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사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겠다 약속하신 건데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시는 것은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발휘해서 그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서 다스리게 될 것을, 왕과 같이 다스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1절로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권면과 약속은 7 서신에 다 나옵니다. 약속의 표현은 서신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약속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게 4번째 두아디라 서신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실 위에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는 약속이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거다. 이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과 결국 같은 거죠. 둘째 사망은 장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갈 곳이고 그들을 숭배하고 따르던 자들이 따라 들어갈 곳입니다. 20장,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서신 맨 앞에 처음과 나중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과 바로 연결되겠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까닭에 사람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죽어도 죽어도 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도의 선언의 서려였습니다. 장차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지금 이곳에서 확신에 찬 선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선언은 이러한 감사와 권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마지막 사도가 세상을 곧 떠날 그때에 그 사람 눈에는 아무 힘없는 노인이 더욱이 먼 섬의 유배까지 당하여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런 글을 쓰셔서 아시아도의 7교회를 친히 돌보신 것을 이 서머나 서신에서 살펴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로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 사다가 자칭 유대인의 회방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재산 몰수를 당하여 궁핍한 처지에 이미 있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조금 있다가는 그도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현실에서도 이 사대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주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힘없는 교회와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들어 이 위대한 성경책을 쓸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들을 돌봐 주시며 지금보다 훨씬 힘든 때가 들이닥치더라도 그때에도 그리하실 것을 그때는 그때대로 더욱 능력 있게 신비하게 그리 해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해주십니다. 아버지여 성신님으로 늘 감화해 주셔서 저희가 평안한 때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때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슬픈 때든지 기쁜 때든지 마음이 착잡한 때든지 무엇을 어떠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물론이고 주의 인도를 받아서 능력 있게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는 그때에도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심정을 항상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